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4월 13일, 4월 10일이 4년 전 4월 10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죠. 할렐루야. 4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여.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세워 나가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꼭 이때가 부활주일 그 즈음이에요. 지금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네.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금식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또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고요. 많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요. 더욱더 주님 말씀 더욱더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네, 매년 오죠. 저희들 꼭 그 처음에 교회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가 부활절 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4년이 됐고 지금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에 이제 말씀은 사순절 지금 막바지죠.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여호수아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시아죠. 예시아와 구원하여 주소서 합성어예요.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 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저희들이 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왕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데 어떤 왕이시냐? 평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적 왕, 이 세상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로 단단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직을, 구약에서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뭐 사울왕과 같이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혼나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을 다 이루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왕노릇을 이단들 특히 신천지들이요. 그래도 왕노릇을 이런 세상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교주한테 임하면은 세상이 다 자체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은 네가 가져, 현대는 내가 가질게 이러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12지파가 이제 또 각자 지네들끼리 싸우겠죠. 이제 삼성 내가 갖는다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건 넘어서서 이 탐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첫 시간부터,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일곱 광줄이나 남고 다 먹이시니까 뭐예요? 이게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 로마의 압제로 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금 앞에요. 근데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피하여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피하여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속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고 또 뭐요? 지금 세상의 왕,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울 왕의 사무엘과 그 사울 왕을 통해서요. 왕의 제도를 주님께서 주시고 뭐요? 왕을 인본주의적인 왕, 세상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은 왕, 그 왕을 세우시고 봐라. 니네들이 이제 어떠한 것을 당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당했죠. 끝내는 뭐요? 바벨론으로 코 다 꿰뚫어 가지고 눈 뽑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 눈앞에서 다 죽이고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꽃게 해가지고요.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그런 왕의 제도로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왕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인간 역사예요. 인간 역사. 권불 10년이요? 그 권력 10년을 못 간다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계엄령 선포 한번 계엄 선포하고 그 몇 시간 만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말하죠. 이제 한국은 이 계엄령 선포한 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임도가 다 떨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이 대가를 할부로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월마다. 그걸 이제 월마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차량을 사면은요, 어떤 차를 사면 대가를 주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냥 1,000 주고 나머지 5,000은 이제
500씩 나눠서 준다고 100씩 나눠서 주듯이 계엄령 딱 선포되니까 뭐예요? 처음에 주가 막 떨어지고 주가가 몇 조에 뭐예요? 막 다 떨어지고 막 회사 하나가 저기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달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달이. 이게 회복이 언제부터 회복되는 그 기점이 언젠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어느 선 지점까지요.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는 바람. 주님께서 저런 대통령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세우시고 저 바로왕이 그 마음의 강팍함, 그 죄성을 사용해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10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저주를 하시면서 뭐요? 하나님이 세상의 여호와가 세상의 여호와이면 세상의 하나님이 세상의 온 천지의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사는요 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또 뭐가 있냐? 일부 극우 세력도 목사들이요. 그 중에는 존경받았던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노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노목사라고 존경받았다고 뭐 큰 사도라고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큰 사도라고야 저기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죠. 어떻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성경 비유도 잘못하고 해석을 적용도 잘못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그것을 뭐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기독교 그 교단에서 이단 심의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목사님들이 그 이단으로 말을 않고 저기를 시비를 가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을 해요.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좀 심각해요. 성경 가지고 자기들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든 아니면 내 어떠한 개인적인 영광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져가지고 그 지금 그런 대통령을 헌법이 법치주의의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기관이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한 그 대통령을 갖다가 편을 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다 지금 법치주의 없애버리고 뭐 해야 돼요? 전부 그냥 저 동물의왕국 돼야 돼요. 먼저 죽이고 먼저 저기 하는 것이 뺏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뭘 봐라. 그러니까 저 구구 세력들이 하는 짓이 그건 거예요. 서부지법을 갖다 그때 다 때려 부시고 부질러려고 했잖아요. 막 판사를 잡아가지고 린치를 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쌍하기도 해요.
자기가 막 뭐시 막 내가 이겼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불쌍하기도 해요. 불쌍하기도. 그 무지함이요. 그리고 너무나 다 보이고 너무나 다 보이고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말하잖아요. 윤석열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또 저기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뭐요? 죄인이 죄인이 어떤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요, 우리가 1980년대만 됐더라도요, 이 일을 벌어졌으면요, 지금 우리는 계엄령으로 다 죽었습니다. 영연백인가, 그걸 9천 몇백 개를, 9,200 몇 개를 더 시켰더만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시체를, 죽여가지고, 저기 하려고 시체 담아가지고 버리려고 지금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뭐요? 전두환한테 다 해봐가지고 광주 사태 때 몇 명이 죽었는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3만 명 정도 죽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관하고 종이관하고 계획을. 근데 그때 그런 저기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했던 그 저기로 계획을 싹 세워놨어. 그러니까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계획을 세운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요 이 스마트폰이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막 맨날 이런 거 보고 오니까 막 난리다고. 아니요.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 좋게 쓰면 좋은 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 칼도 주님이 왜 쓰게 만들었어요. 저런 음식 같은 거 잘 썰어서 이쁘게 썰어서 잘 먹으라고 주님께서 칼도 만들게 철도 땅 속에다가 숨겨놓고 기술자한테 지혜 줘가지고 야 칼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칼 만들고 막 저기에서 문제죠. 주님께서 포도 얼마나 맛있어요. 포도.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가지고 문제란 말이요. 그냥 포도주스 맛있게 맛있게 먹으면 그냥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회복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어 먹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이 휴대폰이 없었으면요, 이 계엄령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면은요 윤석열이가 이겼어요. 왜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막 우기는 거요. 군인들도 만약에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전 세계가 안 봤으면 실시간으로 안 봤으면요 군인들 얘네들도요 곽종군 그 양반도 믿들 못해요. 아마 딱딱 뒤에서 짜가지고 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8대0으로 기각했을 거예요. 8대0으로 안 봐도 화납니다. 지금 이렇게 SNS가 휴대폰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전 세계로 유튜브로 전 세계로 방송이 돼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재판도 안 갖고 벌써 우리 지금 꼼짝도 못하고 이제 숨도 잘 모시고. 전에는 전두환이만 그랬지 이순자는 안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근데 지금 이곳은 이건 하나는 무식하고 장님무사고 하나는 안전뱅이 점수사라 그러고 김건희를 갖다가 김건희 그 얼마나 악한가. 그 귀신 들린 애가 그렇게 귀신 들린 것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술 매독자리를 구술하고 막 5대 명산에서 막 구술하고 평생이요. 평생이.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있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권력 잡아가지고 30년, 한 40년 자네도 죽을 때까지 이런 왕, 이런 위정자 주님께서 왜 허락하시고 왜 그 죄를, 그 사악함을 사용하셔요? 바로의 그 사악함을 사용하셨듯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또 뭐요? 교회야 정신 차려라. 교회야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가만히 안 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드러내셨는데 저 지금 구구 세력 덕이 안 되는 이런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우두머리들, 기독교 지도자라는 자들, 목사라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요.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욕심으로. 그런 대통령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냥 멋이든 사람을 속이고 연출이 뭐 젊은 애들을 또 불러다가는 거기서 방송을 어떠만요. 그것도 또 MBC에서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보여주는 가 모르고 60대, 70대, 50대인가? 50대도 들어갔나? 60대, 70대, 80대는 나오지 말고 20대, 30대만, 20대만 그리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자기가 20대인 거 그리고 대학생들만 가지고 200명만 도열이 하라고 유튜브로 방송하지 또 거기 현장에서 또 방송을 해요. 세상에 신천지들 옛날에 그랬죠? 뭐 했어요? 저기 60 넘은 저기들은 전도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장애인들이나 저기들은 돈 안 되니까 데리고 오지 말고 뭐요? 젊은 애들로만 직장 다니고 에? 저 뭐요? 40대 밑으로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하고 돈 되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교회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성도들은 그래요. 잘 분별을 못할 수 있지만 목사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못하는 걸 넘어서서 편을 들어요? 그게 목사예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자칭 목사죠. 만약에 그 자들이 목사면은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왕, 그 세상 왕들이요,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위정자들, 이 우두머리들이요, 제일 위에서, 제일 최상층에서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하는 행태들이 어떤 걸 드러내요? 항상 세상 왕이요,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역사하는 영. 그 사단, 너희 아버지 사탄 행태를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버지 거짓의 아비, 네 아비가 사탄이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너희들은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저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왕들 보세요.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까지 뭐 성경으로 비춰보기도 전에 그냥 일반 은총 안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요.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막 나폴레옹 같은 그런 왕이 아니신 게 얼마나 저는 지금 감사한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폴레옹 같은 왕이었었으면은 믿기 쉬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예? 나가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예? 막 저 뭐예요, 이슬람 같이요, 막 폭탄 딱 쏴진 거 치고 올라가면 이제 여자 70 몇 명하고 70 몇 명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이제 사는데요, 거기서. 예? 그러니 막 저기 알라를 위해서, 예? 지네 사우디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뭐, 예? 그냥 폭탄 짊어지고 갖고 그냥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쉽습니다. 손질대로 해버리니까 속도 후련하고 또 선거 오면 좋고. AI 죽어버리면 더 속 편하고. 근데 이건 주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목사님들 중에 진짜 저기 계신 분들이 뭐예요?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냥,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보러 가는, 제일 먼저 가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뒤에 보세요. 베드로나 얼마나 죽을 고생 그런 고생 어디가 있어요. 그냥 아싸리 죽는 게 낫지. 사도 바울도요. 죽을 고비를 내가 몇 번을 넘기고 아싸리 한 번에 죽는 게 낫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그냥 태장으로 맞지, 저기로 맞지, 40에 한 대 가만대를 맞지,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냥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어. 잠 못 자는 것이 그게 힘들잖아요. 고문 중에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 못 잤다는 소리를 해요. 그 엄청난 자기가 고난받은 것 중에 거기다 잠을 못 잔 것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환이라고 또 저기들한테 핍박받을 때 그런 생각하면 수데반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저는 그게 100% 아니 200%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냥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냥 세상 거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그러죠.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내가 뭐 좀 하고 나서 오더라도 이것은 내가 꼭 이뤄놓고 오세요. 가더라도 이것은 꼭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좀 누리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쥐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는 그런 왕이 아니시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런 세상 왕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이 만드신 창조물을, 그것도 죄로 타락한 더러운 벌레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지금도 아직 모르겠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그래서 뭐냐, 당신이 돼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그런 돼지 우리에 돼지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돼지를 위해서 먼저 잡혀서 삼겹살이 되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다.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뭐요? 돼지가 돼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가서 저기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되겠죠. 인간들 하는 짓 보면
내 자신을 봐도 징그럽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이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안 찾아봐도요. 너의 왕이 시온 따라 시온의 백성아 시온의 따라 이거 이스라엘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완전 이거 코미디입니다. 그때 자보세요. 왕이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은 이것을 똑같이 마태복음 21장이죠. 이 장면을 똑같이 마태도 썼어요.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썼냐? 마태복음 21장을 5절부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죠. 그리고 뭐요? 9절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왕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다면 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자손 그 다윗 왕 솔로몬 지금 그 왕 이스라엘의 왕 지금 그 왕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막 요한계시록 같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가이사 아니면은 그때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얼마나 화려해요. 말에다 마차에다가 옷에다가. 근데 이스라엘아 뒤에 왕이 오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지금 묘사를 하면 요만해요 가지고 장정이 타면 다리가 다요. 돈키호테 생각나요? 돈키호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저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들을 잘 안 하는데 지금 너희 왕이 오는데 어떤 걸 타고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왕이 온다 하면서 조금 더 저기를 하자면은 애들 타고 다니는 그 말 있죠. 말 장난감 말. 예? 제가 그걸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자 왕이 나가신다 하면서 그 말 막 굴르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얼마나 허영심이 많고, 너희들이 얼마나 권력욕심, 탐욕이 많고, 얼마나 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거칠에만 그냥 여기 하는 이 죄인들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왕이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주여.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주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이요. 중려나무는 밤나무죠. 이 승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번영, 승리. 승리의 왕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이제? 자,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이제 뭔 일이 벌어져요? 로마 이제 빌라도부터 때려 죽이고 그냥 그 군대들 싹 몰아내고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는 일이에요. 가지고 로마를 그 가이사를 무릎 꿇치고 그냥 로마를 저기를 하는 거예요. 속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그 일대를 전부 속국으로 만들고 세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이 지금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갖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뭐요?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막
지금 앞에서 그 많은 이적을 보이고 바로 요한복음 앞에 보면은 나사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소문이 나고 그 표적 행하심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18절이죠. 17, 18절에서.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무리를 걷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막 보여주시니까 뭐요? 와, 이거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그 왕이 오셨다. 이제 로마는 끝났다. 우리는 로마에서 이제 벗어났다. 지금 이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게 어떤 왕인가를 모르고 그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봤듯이 뒤에 가서 뭐예요? 바로 19장이요. 이제 지금 며칠 안 있었죠? 이제 한 5일이나 6일이나 있다가 그러죠? 주일날이니까 가이사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군중들이 이 백성들이 이 인간들이 뭐요? 불과 며칠 만에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 뺏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 봤죠? 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 뭐예요? 지금? 아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다가 그러니까는 뭐요? 예수를 팔아 넘기잖아요. 돈 30 받고 아니 지금 돈벌이는 두 번째 치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주님이 왕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우리 장관들 시켜주세요. 그러고 있고 지금 어떻게 다들 이제 뭐 저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낭중 돼서 이제 저게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저기가 그런 왕이 아니구나. 저게 그리스도구나. 죽기 직전이라도. 그런 왕이 이게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왕이죠. 각 나라에서 군림하는 게 왕이고 뭐예요? 그 군림하려면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살인으로 아무튼 압제해서 다스리는 게 왕들이란 말이에요. 국가 권력이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러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죠. 자기 제자들을 혹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왜요? 지금 세례 요한도 지가 세례를 주면 그게 그리스도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거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몇만 명이 따라다니고 막 다 저 500명으로 저 내기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로마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가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에와 같이 다윗 때 같이 솔로몬 때 같이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저기 된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오게 있는데 대간절 구해로 오들 않는 거예요. 원래 와야 되거든요. 와서 그 저기 뭐예요? 헤롯 아그리빠를 야 이 자식아 너 왜 세례 요한을 저기 하냐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세례 요한을 구해 내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어떠한 권력 돈 가지고 병자들 꽂히고 막 죽은 자 살리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어요. 이 도둑놈들 어찌 100명 안수해가지고는 한두 명 병이 고쳐지면은 그것 가지고 그냥 나와서 간증하게 만들고 막 아닌 것도 막 아이고 그래서 나섰다고 그래 막 해가지고 간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온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어놓는 이 도둑놈들 봐요.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봐요. 주님께서 돈을 저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챙겼겠어요. 아마 그 돈 가지고 진짜 무기도 싹 준비하고 군인도 싹 훈련시키고, 아니 그 돈 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일들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병든 자가 낫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이거 가서 너 요한한테 말해라. 그래놓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옛날에 뭐 엘리야 같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복음을 세례를 주고, 야 이것들아 회개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냥 뭐 구경, 뭐 갈대 흔들리는 갈대 뭐 이렇게 경치 구경으로 나갔냐?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사치하게 지내는 왕들, 그 신하들, 왕이 백성들한테 돈 다 세금 걷어서 뭐요? 신하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 구축을 하고, 더 너희 자녀들을 데리다가는 뭐 빵 만드는 일 시키고, 밥 넣는 데를 뭐 일하는 시키고, 군대에 보내서 그 목숨 걸고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저기 오는데 군사로 만들고, 그거 한다고 지금 왕의 제도에 벌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왜 나갔냐? 교회에 왜 나오냐? 지금 이 말이에요. 화려한 사치하게 지내는 그것은 저기 용산에 있다 이놈아. 이제 나와 쫓겨났지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교회 나오지 말고 네 용산가 이 서울에 있는 이 잡것들아, 그 대형교회 다니는 이것들아, 그 말이에요. 용산으로 가지 왜 주일마다 교회로 오고 그 말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광야를 못 보러 나가야 하늘에 옷 입고 저기 오고 있는 왕궁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 용산에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왕이 아니다는데 우리는 막 화려한 입고 막 그런 저기 오고 막 그런 왕 흉내를 내려고, 그런 왕이 되려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악착같이 그거 하려고 막 내 삶을 그냥 다 불살르고 있어요. 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잘못하고 주님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가서 그냥 구구 기독교 세력이라고 막 뉴스에서 그렇게 떠드는, 창피해서 그냥 아주 그냥 창피해서 못 살겠어. 어느 정도만이야. 전환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만요. 그 교회, 그 소년보 교회를 다니나 어떤 교회를 다니나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 만약에 저기 파면을 하고 저기를 하면은 기각을 안 하면 뭐야, 헌법재판소 가루를 만들어서 뭐 어찌고 저찌고 막 계속 겁을 주고 막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내란 선동죄로 막 저기 고발을 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실컷 그렇게 해놓고는 딱 파면 되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바로요. 아주 그냥 그 직전에는 막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시한다고 놓고는 딱 하니까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그 막 구구 쪽에서 그 누구예요? 이쪽 정가훈 쪽에서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또 걔들 지네들끼리 저건 더 얕아본다니 배신자를 금방 하루 전에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인정한다고 그런다고요. 소년부하고 전환기를 죽인다고 하네 또 이쪽에서. 나 진짜 그건 부산 세계로교회고 이건 사랑제일교회고 서울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사망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오면서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제 뭐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뭐요? 세상 사람들은 뭐요? 그게 미련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저게 뭐냐 저게 대간절. 근데 우리 왕이신 주님은요 이런 세상 어떤 나라 로마하고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세상 왕 그 세력, 그 악의 세력, 사탄의 머리를 쳐부신 그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하면 만주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이요. 2장 14절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뭐요? 이 사탄, 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사탄과 이 마귀와 이 마귀의 세력들이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통치자들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 보여?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봐라. 저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로마에 대항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봐라.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저게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저건 뭐예요? 지금 사망에서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들 싹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시라면 그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왕. 우리는 그분을 그런 왕이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떠한 것을 취해서 어떤 세상 왕을 세상에서 어떠한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치시고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영광 중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영광 중에 그대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그대로 받으신 그 모양을 그 형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이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가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요.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십자가에서 홍포를 입으시고 다 이제 옷까지 다 벗기시고 저기 할 때하고 완전히 밝아봤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3절 14절이요. 불꽃 같고 15절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광을 입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왕이 되셨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계시록 19장이요. 또 19장으로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또 저기를 해요? 19장 11절이죠.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주님 하늘의 그 영광의 왕관이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다. 이 왕 우리는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또 이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디 그냥 세상 이런 저기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외모적으로 밖으로 보는 것으로 조금 어떤 화려하고 무엇을 저기하고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진짜로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세상 것이 하찮게 보여요. 주님의 영광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면은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아 안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죠. 그걸 맛보아 안 자들은요, 세상은 진짜 하찮았습니다. 시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취할 것도 없고 당연히 오직 뭐요? 이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가 몰라요. 저희들도 세상의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밝게 보이고, 또 그 평강과 기쁨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게요,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성경 읽으면서 기쁨도 평강도 누기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왜요? 성경 안에서 그냥 내 어떠한 욕심대로 성경을 읽거든요.
저희들에게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 평강, 기쁨 누리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냥 세상에 속해버리죠. 성도님들, 그런 왕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